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 이른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7일 주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른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며 오직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낮고 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코비드로 인해 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 주간 분주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예배 가운데 계시며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비록 우리에게 보이시지는 않지만 결코 멈추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큰 권능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이슬람권, 공산권, 미종교권에 이르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코비드에서 지켜주시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선교 현장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 기도와 재정적 지원에 힘쓰도록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에서 분립된 복된 교회와 빛된 교회가 유저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2년 동안 지속된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 주었는지 돌이켜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봉성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시사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 EM, 장년층까지 드리는 모든 예불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부와 기타 부서와 교사들과 이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비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꿈꾸지 못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에는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꿈이 그런데요,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꿈, 그리고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꿈, 그리고 내가 나중에 되고 싶은 것을 꿈이라고 부르면서 비슷한 의미로 장래의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장래희망 설문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는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몇 년 동안 1위는 운동선수였습니다. 멋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의 선수가 자기들도 되고 싶으니까 아마 운동선수로 장래희망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2위는 우리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를 만드는 유튜버가 2위였는데요. 이 2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산업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2위가 의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장래 희망의 그 순위 또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가 오든 오지 않든 변함없이 중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 대망의 1위는 교사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렇게 되고 싶었던 운동선수는 중학생들에게는 5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은 어떨까요? 고등학생 역시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몇 년 동안 1위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인 운동선수는 고등학생의 순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은 다 교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다음 세대에 그러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중고등학생은 정말 운동에 관심이 없고 다음 세대 교육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2학년 4반에 8명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반 친구들에게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그 꿈을 포기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요셉이 있죠.
오늘 시편 본문은 105편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세 개의 절로 요약하여 기록한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105편 17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그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잘못한 것이 별로 기록되지 않은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그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절인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재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재련은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오염되고 때가 있고 흠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꿈을 꾼다는 것과 꿈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를 단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쉽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1위였던 운동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 조절은 물론이고 하루에 정해진 엄청난 양의 운동을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2위인 의사 두말하면 잔소리죠. 공부해야 될 양이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꿈도 이렇게 이루려면 많은 고난과 같은 노력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는 싶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그 고난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꿈을 꾸어라.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내가 그 꿈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고난들을 내가 감당할 준비는 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가 없다면 소로 인하여서 얻는 많은 유익들 역시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소의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참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본 곳 가운데에 정말 지저분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산통 가운데 있는 산모에 감춰지지 아니하는 그 적나라한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 그리고 아이를 품고 있던 양수가 흘러내려서 더럽혀진 시트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의 산모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 그 광경은 깨끗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엄마 뱃속에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산모가 누워있는 곳은 깨끗하지 못하였지만 핏덩이 같은 아기가 그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에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그곳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고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농작물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깔끔해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저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지저분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교회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 인생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예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며 가장 고통스럽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누군가의 눈에는 가장 지저분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그 십자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길만,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무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깨끗한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던 그 길은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길이었고 핍박과 환난만이 닥쳐오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또 단련하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저 앞에 기록된 그 징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듀오인데요. 이 파이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듀오는 함께 있다라는, 함께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은 파이듀오, 즉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아버지의 훈련이다, 단련이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단련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단련을 시키시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105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바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요셉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죠? 우리 17절과 18절에 요셉은 묶여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요셉이 했던 일은 묶여 있던 것 뿐이었습니다. 묶여 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요셉의 경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영혼이 매여 있는 것이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이 육체가 항상 매여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었던 때도 있고 종살이 하면서 묶여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가 인정을 받아서 때로는 육체가 자유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테시가 묶여 있는 인생을 요셉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받았던 히브리서의 그 파이디오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있어 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주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묶여 있는 상태로 요셉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상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형통하심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께 묶여 있다라는 형통하심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39장 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왜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을 품고 열심을 내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칫 우리의 야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준비하며 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야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말하는 절대 성형하지 못하는 그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는데요. 저는 만족합니다. 그 외모의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도 하는데 바로 눈빛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눈을 크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빛은 성형수술로 절대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빛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이 눈빛을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소망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포로된 사람의 눈빛과 자유한 사람의 눈빛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요즘에 우리처럼 꿈꾸기 힘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9장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당시의 유다 백성은요,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유인인데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너무나 적응해버린 나머지 해방으로 인한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며 요새,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와닿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아멘. 꿈을 꾼다는 게, 나에게 꿈이 있다고 말하는 게 가끔은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현실의 포로처럼 살아갈지라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9장 9절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포로라고 그렇게 달리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포로가 아니라 희망의 포로로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희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포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자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현실은 나에게 꿈을 꾸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느라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에 매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꿈과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의 메인 바 되어서 주님의 꿈을 꾸며 그 연단의 과정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며 오히려 순수한 모습으로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의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욱 송축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교구장 및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올 한 해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각 교구장님과 소그룹 리더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홀리네임 병원버스가 교회로 와서 독감 백신 접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니 아직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본당에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본당이 어둡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십자가 전등 스위치를 새로 부착하였습니다. 이 스위치는 본당 뒤편 출입문 옆에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동그란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십자가 불이 켜지고요. 끄실 때에는 연속으로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꿈을 꾸며 그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